저는 나무 위에 모든 언덕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족쇄가 풀린 사랑을 봅니다. 정의가 만났다. 자비를 구하다. 그리고 저는 울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책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힘과 권위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전해드리는 책입니다. 성경 자체의 페이지 안에는 연구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틀림없는 책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성경학교의 총장인 리처드 조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금 당장 그와 함께 하세요.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7시간 만에 성경을 다 읽는다는 내용의 연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각자의 공부는 30분씩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씩 같이 공부하려면 2주가 걸리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4가지 기본 열쇠를 인식하여 성경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작하려면 4가지 키가 필요합니다. 한 명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열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연구 주제와 연구의 비밀에 대해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르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성경 공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2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묻고 싶은 3가지 황금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언제 말했는지요. 그리고 3가지 지침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고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해석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명해 줄 만한 다른 내용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셋째, 우리는 성경의 분배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디모데전서 2장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구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당신의 권위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권위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권위로 삼으세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부할 때 하고 싶은 일이죠. 그러면 성경에 관해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닉 형제님,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분배주의자 여러분, 여기 시작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라.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하지만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승인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우선 우리는 모든 잡담과 종교를 청산하고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쓰인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틀린 것을 찾지 않고 일을 끝내는 일꾼이 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라내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릭 형제님, 당신들은 그냥 성경 구절을 잘라내면 돼요. 성경을 잘라버리라고는 하지 않았죠. 제가 말하는 건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은 폐지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성경을 쪼개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저는 성경 전체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항상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이 들어있나요? 837장이 있나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야 할까요? 글쎄요. 만약 여러분이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읽고 있다면 그 내용은 여러분의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자르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시다시피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까지 모든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옹호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모든 구절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생략된 구절은 모두 생략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자르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어겨질 수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맞아요. 분열은 마치 맹인이 빵 한 덩어리를 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그 구절의 번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라틴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리스어 본문은 당신이 읽은 영어 본문과 정확히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소토메오는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맞다. 오르토는 직선이고 토미오는 자르는 것입니다. 똑바로 자르면 올바르게 나뉩니다. 그것은 진실과 오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진리의 말씀 속에 진리와 다른 진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과 그의 계획, 그의 목적이 그의 성경에 게시된 대로 구별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런 구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구별을 여러분이 만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함께 골로새서 1장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말씀의 사역자를 세웠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세대와 시대로부터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신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알려졌노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알려진 경륜의 신비도 신비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의 분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를 거쳐 숨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폴은 비밀이었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알려진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피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말하는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제가 여기서 전파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혜택이 있고 저기에는 다른 종류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 저기서 주어진 정보가 배포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보가 분배되고 둘 사이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예언과 신비를 구분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경륜과 다른 경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성경 용어예요. 저와 함께 에베소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길고 크고 오래되고 길고 음절이 많은 단어를 좋아해서 분파조의 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해 말할 때 음절이 여러 개 있는 단어를 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평범한 교회에 가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머리를 풀어서 장갑함에 넣고 잠그세요. 떠나기 전까지는 필요 없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소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가보면 그저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고 심지어 이해의 흔적조차 남기려 하지 않는 위례적인 교회에 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지에 기반하여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파가 무식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글쎄, 당신이 교회에 가는 곳이 그런 곳이라면 부끄러운 일이죠. 신은 당신이 지식이 풍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배라는 용어는 제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단지 두 음절로 된 단어를 좋아하지 않고 분배주의 라는 긴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거든 곧 그가 계시로 내게 알려주신 신비가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정보를 알지 못했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가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나누라고 말하는 구분을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당신은 묻습니다. 면제란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 1장, 고린도전서 9장과 에베소서 1장에서 경륜으로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글을 쓰고 제가 말했던 그 학습 자료나 학습 안내서를 받는다면 거기에는 당신을 위해 그 모든 구절들이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은 정보를 서둘러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정보를 단 10분만 시청하고도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워야 할 것도 이해해야 할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학습 자료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둘러 전화 주시면 연구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공부 가이드로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이 단어가 조금 다른 맥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충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글쎄요,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륜이란 주어진 일련의 지시입니다. 여기서 경륜이란 그것을 받을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주인이 그 일을 할 책임을 맡긴 사람, 주인이 자기 집안을 다스리게 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제때에 그들의 몫의 양식을 주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사의 책임은 주인의 집의 각 구성원에게 제철에 맞춰 고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게 바로 면제의 의미예요.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특정한 부분에서 사람들의 순종을 위해 주어진 일련의 특별한 지시입니다. 그것은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일에 대한 특정한 일련의 지시이고 또 다른 곳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일련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시는지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경륜적 성경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서 누가복음 4장과 한 손을 얻으세요. 누가복음 4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에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어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시니라. 그리고 그에게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예요. 예수께서 책을 펴시어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니라. 그는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전파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전파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닫아서 다시 목사들에게 주고 앉았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들의 가운데서 엄청난 일이 성취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이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그가 말씀하신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누가복음 4장 19절.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덮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는 것을 눈여겨보세요. 하지만 이사야 61장의 9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은혜로운 해가 지난 뒤에 쉼표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두셔서 애통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지 않으신 내용이 더 많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시 말해 그는 이사야 61장 2절을 쉼표에서 바로 그 구절의 중간에서 읽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구절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복수의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는 이사야가 말한 복수의 날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누가복음 4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사야 61장 2절을 읽고 그 구절을 분석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61장 2절을 정확히 중간에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글쎄요. 이 구절의 첫 번째 오심 부분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종류의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바로 분배적 성경 연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배주의자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닉 형제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성격과 인격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어떤 거래와 변화를 따를 것인가?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한 손에 들고 디도서 3장,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디도서 3장을 한 손에 들고 보면 사람들이 구원과 같은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 34절과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 베드로는 12사도의 수장입니다. 그는 이 바위에 앉은 사람이에요. 저는 내 교회를 건설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메시아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머리로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으로 가서 환상을 보도록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가 34절에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민족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이제 뭔가 말해보세요. 그게 당신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설교하는 것인가요?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로움을 행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당신이 가서 말해보세요. 당신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말해야 하나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행한 위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는 우리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바뀌는 거야? 아니면 무슨 권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행한 위로운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고 말하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 말은 두 구절을 넣으면 그것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다른 것을 시도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창세기 17장, 갈라디아서 5장과 창세기 17장을 여기에서 받아보세요. 매우 간단하고 명확하고 보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관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할례의 언약, 곧 할례의 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10절 그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너희 뒤에 올 너희 자손 사이에 지켜야 할 내 언약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 어린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주 간단하죠.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아이 곧 포피의 살이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는 내 언약을 깨뜨렸구나. 분명히 처음부터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기 위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세도 아니요 아브라함도 아니요 오직 바울이 말하는 것이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고 할례 받지 아니함이 아무 유익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임을 알았느니라. 잠깐. 그는 무슨 말을 했나요?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지 아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원하시면 저와 함께 시편 51편을 읽어보시죠. 시편 51편 다윗 왕은 밧세바와 관계를 맺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1절. 저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성령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여러분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휴거, 즉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성령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씨는 자신이 그것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을 따를지 어떻게 결정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시로피니키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유대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둘 중 하나. 로마서 10시 12분. 글쎄요. 바울이 말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갈 때 주의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결정을 내리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시겠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인 구분으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땅에 축복의 영역이 있어서 사람도 땅에 살게 됩니다. 남자가 타락하여 여자의 씨가 생겨나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기관을 두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국의 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권을 지구 위에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국가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율법이라 불리는 운영 체계를 주었는데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의 율법과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관이 있는데 그 목적은 제사장 왕국이 되고 지구 위에 그리스도의 우두머리 지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 사도 바울을 보면 세상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바울이 왕에게 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하늘의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 즉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지상의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하늘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여기서 말했던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것에 관해 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이런 일이 드러난 방식은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되는 이 정보의 비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지금은 드러난 신비의 계시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늘과 땅, 예언과 신비의 구별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레이스는 운영체제입니다. 법은 운영체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큰 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구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가지고 계신 두 기관의 운영 영역 사이에 구분이 보입니다. 한 가지 목적은 그리스도를 땅에서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목적은 그를 하늘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그의 아들을 모든 것의 머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9절과 10절에서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
그의 뜻의 비밀의 신비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정부와 땅에 있는 모든 정부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기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운영 체제를 통해 두 가지 방법을 드러내는데 그 중 하나의 위대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머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경은 당신에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수수께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않는다면 성경 연구는 무력한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방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나누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하도록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의 말씀에서 만들어낸 분열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화주셔서 이 연구와 함께 제공되는 학습 가이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즐기도록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이 진정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당신이 그를 신뢰하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가져다가 당신의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분의 말씀은 당신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나무 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풀려나고 정의와 자비가 주장되는 것을 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교육이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하도록 설계하신 모든 말씀을 당신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설교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책을 손에 쥐었을 때 여러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우주의 권위 있고 틀림없는 권위를 여러분이 읽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열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학생, 경전, 공부, 그리고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부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간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30분 분량이기 때문에 2개의 프로그램을 합쳐서 1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와 함께 따라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법을 연구하라 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경륜적 성경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세요. 그것은 신학이나 어떤 설교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인간에 대한 목적에서 만드신 구별을 구분하고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도 성경을 꺼내서 저와 함께 에베소서 2장을 펴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조각들을 모아서 분해하고 다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칠판을 꺼내겠습니다. 그다지 좋은 배경은 아니지만 그 위에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 그게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매일 연락을 감사히 여기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는 칠판에 글을 쓴 사람이었어요. 제 이름을 읽는 것보다 제가 칠판에 쓴 내용과 성경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아. 돌아다니면서 닉 형제가 성경을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구분은 성경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명확해요. 형제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형제님이 쉰 목소리로 말할 때 어떻게 할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성경,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중요한 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함께 진행하는 연구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저나 다른 형제들이나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얻고 여러분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에게 그가 하라고 말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폴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 질문은, 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세요. 글쎄요. 그는 에베소서 2장과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분배주의, 성경 연구, 분배주의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타임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모든 역사책에는 역사적 사건을 정리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살인 재판 같은 걸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검찰에 대해 이야기하고 타임라인을 세우는데 타임라인은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글쎄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 즉 분배주의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옛날에는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 부르던 자들이었느니라.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낯선 자들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7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1절과 12절을 지나서 시간이 흐른 것을 알아차리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죠? 글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 올 시대가 있습니다. 7번째 구절. 그러니까 과거는 있었지만 이제는 다가올 시대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하려면 대학 교육이 필요 없을 거라고 말했잖아. 신은 당신이 그런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읽기 시작할 때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몇 가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의 기본적인 특징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건이 발생하는 운영 영역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 관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계시의 수단,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 체제와 표준 운영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다가올 시대를 살펴보면 운영의 기본적 특성, 관련된 기관, 그것이 드러나는 수단, 그리고 관련된 운영 체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할 이러한 기간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아마도 각각에 적용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도록 하죠.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과거의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육신의 할례라 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라 불리웠던 자들이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없이도 시간에 관하여 매우 근본적인 어떤 것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할례와 무할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할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면 그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은 이방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위해 다시 오셨을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스라엘 연방의 외국인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땅에 다른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그의 대리인은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인이요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도 낯선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약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는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모든 것보다 더 먼 과거에 와서 그의 법을 다시 이곳에 주십니다. 희망이 없다. 그리고 신도 없이요. 신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것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기에 도착하면,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제는 땅이 평평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모두 불신앙에 포함시키셨고, 새로운 수단을 통해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전에는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분이십니다.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중간 담을 헐어버리시고 율법의 조문들 곧 위례의 계명들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곧 원수된 것을 폐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이러한 구별을 강화하는 모든 법률이 있습니다. 곧 율법의 조례에 속한 계명들을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그는 여기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 하셨는가? 그것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가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하심이요. 그들을 몸으로 죽이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라고 쓰여 있는 것을 주의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도구가 이를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였는지는 언급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였는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십자가에 관해 말할 때 그는 십자가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의 시간이나 시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성취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취됩니다.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 언급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류는 사람들이 사물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은 저것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야겠죠. at과 by 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at은 언제 by가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by는 어떻게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런 종류의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7절에서는 이 시대가 끝나고 이 기관이 완성되고 없어질 때 여기서 이것을 신비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쪽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된 베드로가 오순절에 말한 바와 같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음 날 베드로는 서서 그가 여기 초기 사도행전 기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내용, 즉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계시되어 그를 사도로 만들고 그 정보를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여기에 이스라엘 기관이 있고 여기에 기관들,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 밝혀질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었는데 로마서와 빌레몬서를 통해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성취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정말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와 함께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을 때 그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 죄의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모습이다.
너는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제가 이집트인들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제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고 내게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을 갈라놓고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이집트 세상의 모형으로 삼았느니라. 그는 홍해를 건너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하나의 민족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은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것이 곧 율법이니라. 율법에 따르면 네가 이렇게 하면 제가 너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 하셨어. 그러지 않으면 제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진실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왕국이 될 운명이에요. 그것이 제사장들의 왕좌, 왕국을 상징한다고 하자 거룩한 나라, 왕국이 될 것이다. 그들은 왕과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왕국, 왕 같은 제사장단이 될 것이며 그들은 땅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 영역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여기로 돌아와서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여기로 돌아와서 그의 나라가 제사장 왕국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는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 그들을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적을 파괴하고 그들을 왕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들을 땅에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예레미야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에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2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작은 무리의 지도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자가 중생으로 올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섰을 때, 그가 보좌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12개의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왕국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처음부터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게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나가서 땅을 되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땅, 구체, 땅. 창세기 1장에서는 또 다른 구체가 있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것은 하늘의 구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하늘과 그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들의 목적은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땅을 다루는 셈이죠. 욥이 말했어요. 그는 말씀하셨다. 저는 나의 구속주로서 살아서 땅 위에서 있을 것이요 벌레들이 내 살을 먹을 것이다. 저는 그들을 보러 갈 것이다. 욥기 19장 희망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 땅에 오시니 그리스도의 사역이니라. 그는 무엇을 하나요? 세례자 요한이 그를 가리키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라, 땅에서 하늘이 있는 날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세우시는 나라.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구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할례와 무할례 사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받은 자들의 사역자가 되셨고 아버지께 하신 약속을 굳게 하시기 위하여 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12사도에게 첫 번째 대명령을 주실 때 그 대명령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가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내용을 설교하세요. 세례자 요한은 전파하라 고 했지만 너는 이스라엘에서만 전파해야 한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는 안 된다.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와 무할례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로 돌아가세요. 작동 영역은 여전히 지구입니다.
그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초점이에요. 해당 기관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그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시의 수단은 예언이다. 그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취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약속을 확증하라. 이곳의 운영체계는 법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과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너는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이스라엘, 사도행전. 여기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피터는 그가 여기서 설교하도록 훈련받은 내용을 그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여기로 오세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를 내리는 남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를 전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를 우리에게 확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증거하라. 히브리서에서는 여기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것을 가져다가 오순절에 다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은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것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신학자가 아니라 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신이 직접 하시는 걸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제안, 즉 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옵니다. 구원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오면 새로운 기관, 즉 그리스도의 몸이 생깁니다. 새로운 활동 영역인 하늘이 소개되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계시의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표준 운영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거기에는 제가 가진 게 충분하지 않아. 어차피 읽을 수 없으니 뭔가 지워야겠다. 여기에 운영체제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짐과 마음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알아보신다면 율법의 운영체계와 은혜의 운영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지 않아요. 6살짜리 아이도 그걸 알아요. 여기 맞는 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성경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은혜의 분배는 끝나고 그가 무엇을 성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땅으로 돌아와 이곳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자신의 목적을 확립할 것이며 그의 아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리라는 아버지의 본래 의도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네요. 하지만 이제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특징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당신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하늘을 지나갔다. 이제 그 기관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기관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계시의 수단은 예언이다. 신비, 운영체제는 법이고 운영체제는 은혜입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성경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전해졌습니다. 히브리인의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구체는 하늘과 땅을 뜻합니다.
당신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 분 사이에 만들어내실 일치, 곧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의미합니다. 계시는 완전해지고 운영 체제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통일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몇 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읽을 수 없거나 원하면 대부분을 읽어볼 수 있고 학습 가이드도 제공됩니다. 또한 접이식 색상 차트도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 바로 여기에서 아무것도 시작되기 전에 정하신 숨겨진 지혜입니다. 그는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것을 밝혀서는 안 되었는데 이 세상의 어느 왕자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8절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 말씀하셨다면 사탄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활함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은 자랑이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똑똑해요. 나에게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에스겔 28장. 그의 팬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내가 할 일 중 일부를 너에게 말해주어 내 지혜를 보여주겠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비밀로 유지하겠다. 왜? 당신이 그것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당신은 십자가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계시에서 행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활함과 관계를 취하여 그 신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증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하나님께서 갈보리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사탄은 그것을 알아낼 수 없었고 알아내지 못했으며 결국 그의 모든 파멸을 초래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비의 신비를 간직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누가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라고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하느님께 당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리가 없죠. 오직 신만이 그렇게 놀라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마라나타.